안녕하세요. 할렐루야 교회 성도 여러분, 이철규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에 이 시작될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개론을 좀 나누고 또 1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한 달 동안 구약의 여정을 떠나볼 텐데 여러분 기대되시지요? 저도 참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은 3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사무엘의 출생과 소명을 다루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무엘에게 교육을 받은 미스바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세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서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잘 섬기기도 하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이 왕이신 국가에서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왕정 국가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왕정 국가의 첫 사람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바로 이 사울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이 사울인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그리고 사울이 변해버리는 과정, 즉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서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교만하여져서 변하여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9장에서 15장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인데요. 이 다윗은 왕으로 예선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고 또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그 부모로부터도 주목을 받지 못했던 다윗을 눈여겨보십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 초장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던 목동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유념하여 보시고 그를 왕으로 예선하십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또 칭찬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당시 왕이었던 이 사울에게는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요. 그리하여 다윗은 도피 생활을 이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결국 사울이 몰락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 이야기까지가 바로 이 사무엘상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하에는 이 다윗이 왕으로 등장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무엘상을 통해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를 눈여겨서 보신다면 이 사무엘상이 아주 재미있게 읽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먼저 사무엘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대는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지역을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들이 땅을 다 정복하였다면 이제부터는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하였는데, 결국 그들이 이 가나안 족속과 결혼을 하고 가나안에 있었던 악한 문화에 젖어들어서 그들은 타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돌아오라고 하지요. 제발 좀 돌아와라. 사사를 보내기도 하지만 이 사사도 결국 타락하게 되고 제사장도 타락하게 됩니다. 아론의 자손도 타락을 하게 되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세대가 전혀 없는 참으로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기도를 듣게 되지요. 그녀의 이름은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는 이 어두운 시대에 자녀가 없어서 슬퍼하며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에게 자녀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그녀는 이러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일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의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즉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기도가 참 좋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두운 시대에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람을 세우시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구별하여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음성을 결국 이 사무엘은 들으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즐거워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그렇게 구별되게 자라나게 되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를 끊기 위해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 이 땅을 위해서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사무엘처럼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야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게 되는데요. 어느 날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 이들도 결국 제사장이었는데요.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요.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엘리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되고 또 그때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는데요.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역사가 보여지게 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등장하지요. 그는 이렇게 어두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회를 엽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사사시대에 이 마지막에 일어났던 큰 부흥의 물결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때에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순회 교육을 하게 되는데요. 라마에서 베델까지, 그리고 베델에서 길갈까지, 그리고 미스바까지 이렇게 사무엘은 지역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세대가 바로 미스바 세대인 것입니다. 이들은 만나 세대와 다르게, 즉 모세에게 교육을 받았던 이 만나 세대가 끝을 내리고 결국 사무엘에게 교육을 받은 만나 세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으나 이 사무엘이 이제 늙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도 부패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부패했다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들이 부패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참 가슴 아파합니다. 자기가 교육을 하고 순회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였는데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아니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사무엘은 이렇게 속으로 느낍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구나. 결국 내가 이렇게 가르쳤지만 나를 버렸구나. 여러분,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면 참 슬프지 않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큰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데요. 예, 사무엘아,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여러분, 참 슬프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든 세워보려고 하나님은 노력하셨고 사사를 세우시기도 하셨고 또 사무엘을 세워서 그들에게 부흥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도모하려고 하였지만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처음으로 세워진 왕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사람들로부터 참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준수했고요. 또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결국 타락하게 됩니다. 사람이 왕으로 서면 잘 다스릴 것 같지만 결국 왕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교만하여집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무엘이 없이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탐욕함으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재산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더 많이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는 미신 숭배를 하게 되는데요. 엔들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는 결국 교만하여져서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이 다윗은 참 이스라엘 역사상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존경하는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참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중간에 참 죄도 많이 짓고 또 어려움 가운데도 있었으나 그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생활이 평탄치만은 아니하였는데요. 다윗이 사울의 휘하로 들어가지만 이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눈치 없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렇게 노래하니까 이 마음 안에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에서 26장을 살펴보며 여러분들이 다윗의 도피 생활을 지도에 한번 그려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브아에서 아들람 굴까지 다윗이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모압에서 십까지 어떻게 도피했는지, 마온에서 사글라까지 어떻게 도피했는지 지도를 살펴보며 다윗의 여정을 체크하시고 그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그려보신다면 아마 여러분 이때에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또 슬펐는지 마음이 안타까웠는지를 살펴보며 이 도피 행로를 같이 걷는 듯한 그러한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다윗의 도피 생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도피를 하게 되는데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쫓김을 받던 다윗은 결국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망명을 하고 있는 여정 중에 싸움이 일어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은 중상을 입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은요, 시작이 좋았으나 결국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였던 사무엘, 그리고 왕으로 선택되었으나 결국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으로 버림을 받은 사울, 그리고 다윗의 등장까지 이 모든 세 명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월 한 달간 우리가 이 사무엘상의 여정을 살펴보며 사무엘이 되어보기도 하고 또 사울의 그 여정들을 살펴보며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다윗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진다면 이 사무엘상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1장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어두운 시대를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예비하시지요.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오늘 사무엘과 다윗도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부흥을 이끄시게 되는데요. 참 요즘 시대도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에 우리도 한번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려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사무엘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처럼 우리의 삶을 구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전체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 사울,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교만하여진 영역이 있다면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또 그 삶을 구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